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어서 저게 뭐냐면 방송실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성도들이 앉고 저 위에 방송실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저 위에서 했기 때문에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려와서 이제 실시간으로 현장을 체크하면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벌써 몇 년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영상을 위해 1,0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총 6천만 원을 8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실을 하고 우리 영상하고 해서 약 8천만 원 정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한 주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먹는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공동체와 함께. 화요일 날은 은목회라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또 오후에는 부천에 가서 또 한 분이 교육자들을 섬겨주셔서 식사하고 수요일 날 우리 소망 패밀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이게 몸보신을 시켜줘서 같이 가고 목요일 날은 또 우리 생수의강 마지막 기도 모임이라 석수교회에서 아주 거하게 섬김이들을 대접해 줬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성맥 식구들 한 팀이 같이 식사하자고 식사했고 토요일 날은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온 팀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먹이시나 생각해 봤더니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저를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다음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전반기 3일은 거제도 외도 이렇게 노예 수양이기 때문에 노예장으로 안 갈 수 없어요. 가고 또 세미나도 하라 그래서 강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사실 생수의 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섬기는 프로그램이라 이제 그래서 지칠 수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신 분들이 은혜 받도록 작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약 600명이 모이는 선교 대회인데 그 생수에 오신 분이 26분인가 그래요.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생수강 전체의 은혜가 흘러가는 걸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간다에 선교하시는 분이 직접 편지를 써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번에 우리 누리미와 섬기미가 은혜 받고 오면 교회 전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되자마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갈비뼈가 5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신방을 가면서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떡하나 갔더니 오히려 감사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1.5m에서 떨어졌는데 이 뒤에 의자가 없었으면 머리로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할 뻔했대요. 근데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 부딪히면서 갈비뼈만 부러지고 다른 데는 안 다쳐서 감사하다. 참 다치고도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고난이 와도 감사로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해야 될 설교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정작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잘 들어보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영적 침체 해결책 3가지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말고 3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한번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볼까요? 40편 3절 시작. 사람들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니네 집 되는 꼴이 있냐? 자녀들 보면 하나같이 불행하고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동네에서 그런 조롱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에 대하여 자신 있게 응답하지 못하고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음식 먹지 못하고 너무 울어서 기껏 들어가는 것이 눈물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를 우리 10절에 보면 더 분명하죠.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분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하나님 믿는다면 뭐 잘 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몇 달 됐나요? 몇 주 전에 봤지만 믿음의 거장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최고의 영적 침체를 맛봤잖아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다음 직후에 영적 침체가 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막 신나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침체가 올 수 있는 거죠. 모세도 죽게 해달라고 그랬고요. 요나도 자신을 죽고 싶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요나도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가? 1절을 보세요. 얼만큼 절박한지 사슴에 비유합니다. 42편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을 찾을 때는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편 기자가 절박한 거죠. 나 지금 죽겠다. 죽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예, 그런 상황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저는 듣기로는 사슴이 약초를 먹고 그 열 때문에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슴이 맹수들에 쫓길 때 빨리 시냇물로 달려가는데, 왜냐면 이 사슴이 풍기는 향내가 있는데 그 냄새를 맡고 맹수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냇물가로 가면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발견한 내용은 뭐냐면 숫사슴이 발정기가 되면 암사슴을 쫓아다니는데 그때 막 열이 오르면서 이제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갈증이 막 심해지면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물을 찾는데 너무 물이 멀리 있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세 가지 모든 경우 다 이제 빨리 시냇물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 그런 거죠.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함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시편 기자는 어디로 발전하냐면 우리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달라져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지금 찬송이 아니라 앞으로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 중에 소리치는 거죠. 여전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쉬워요. again. 내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엔 찬송했는데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제 나는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소망 중에 벌떡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11절도 볼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 미래 얘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곧 나를 도와주심으로 해결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믿음 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소망이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현실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난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중에도 소망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하길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적어두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한글 번역이 약간은 원어와 다른 건데요. 이 말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신나고 즐거운 때가 있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비교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것도 해석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상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쏟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쏟아놓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더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찬송가 하나 찾아볼게요. 539장. 찬송가 539장.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 가사가 우리에게 특별히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539장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539장 시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때로는 안 믿어지는 것, 원망이 되는 것, 불평할 것까지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불평, 원망을 쏟아내면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영원히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놓지 마세요. 상대방을 살려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해야 되고 불평, 불만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너무 힘이 무겁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에게 쏟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쏟아놓는 거야. 내가 기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쏟아놓냐? 네, 일단 나오세요. 와서 하나님, 기도도 안 돼요. 아시지요? 나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지쳤어요. 죽고만 싶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머물러 있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안 오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나오셔서 쏟아 놓으셔야 돼. 그런 의미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붙잡아 줄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는 못 나와요. 옆 사람들이 손잡고 나와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되지만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붙잡고 오려고. 이해되시죠? 다 쏟아놔야 돼. 두 번째, 첫 번째는 쏟아놓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어찌하여 이 포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꿀까요? 처음에 막 쏟아놓을 때는요, 하나님에게 포탄을 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세요. 9절. 우리가 잘 쏟아놓다 보면 하나님에게 이런 원망을 하게 되죠.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계속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 집에 나에게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 처음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바뀔까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사람은요, 되게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까? 거의 100%.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좋은 생각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 자꾸 말을 걸어와요. 야, 너 오늘 어떻게 살래? 너 또 어떻게 버틸래? 그러면서 또 뭐예요? 미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막 꼬리를 물고 막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한 책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거를 기억한 후 시인은 자기 속마음을 다 쏟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의심을 버리고,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면하니까 그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두렵고 불안할수록 자기 자신의 세계에만 몰두할 때는 더욱 두렵고 불안해지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해결책은 나옵니다. 사람들이 딱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막 돌아오죠.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걸어오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춰! 야, 정신 차려! 멈추게 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를 지도할 때 딱 멈추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한테. 우리 내 영혼한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저절로 찬송하지 못해요. 저절로 감사하지 않아요. 저절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왜? 여태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너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걸 근거로 자꾸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 너 왜 그러고 있냐? 정신 차려. 여러분 가만히 옆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데 막 혼자서 막 목사님도 나를 미워하고 모든 성도도 나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막 하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런 말 했던 거 막, 또 1년 전에 그 인간이 막 이렇게 뭐예요? 마귀가 막 격동하니까 혼자서 소설을 막 써요. 다 부정.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가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좋은 건 기억 안 하고 나쁜 것들만 자꾸 모아서, 그래 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상담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조언하라고 그러면 너무 말을 잘해. 근데 정작 자기의 문제가 딱 닥치면 뭐예요? 완전히 모든 짐을 다가 짊어진 것처럼 세상 끝난 것처럼 말해. 이해되시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문제는 너무 커. 그래갖고 다른 사람의 암보다는 내 감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암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감기만 걸려도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제 난 망했다.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좀 관계가 틀어지면 혹시 나를 뒤에서 뒷담하면 어떡할까?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공격해야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게 다 뭐예요? 내 안에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 가장 큰 곤란은 우리가 우리에게 말함으로 우리 자신을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어주는 것, 그걸 놔두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행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이 말을 경청함으로 기한다. 뭐 말이 엇갈리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려온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멈추게 하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다 볼까요? 다시 5절과 11절을 연달아 볼 거예요. 자, 5절.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이제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에게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선포해야 돼. 우리 11절도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답지 못하지. 쫀쫀해지잖아. 목사가 왜 저러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직분자가 저것밖에 안 되나? 집사인데, 성도인데, 순장인데, 교사인데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 왜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아주 부끄러운 모습에 갇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멈춰. 김광희, 정신 차려. 이놈아까지 할 필요 없겠지, 그죠? 그러나 정 안 되면 뭐예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김광희, 네가 지금 그럴 군번이냐? 네가 지금 그럴 입장이야? 네가 누구냐? 너 지금 교회 리더잖아. 담임 목사잖아. 네가 그러고 있으면 돼?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에 막 시달리지 말고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할 때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괴롭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이런 고난이 왔다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사실은요, 막 그 폭포 아래 앉아 있는데 그 아름다운 폭포가 자기에게는
이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 6절 7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무슨 폭포 소리요? 주의 폭포 소리. 모든 파도, 주의 파도. 사실 다른 때 폭포에 앉아있으면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지만 내가 괴로우니까 그 폭포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도 뭐예요? 예, 나의 고난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내가 은혜 중에 있으면 다 춤을 추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너무 교회 나오는 게 재밌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괴롭고 힘들고 낙심하면 그 아름다운 폭포도 뭐예요? 나를 향하여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고난과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시편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포탄을 하나님에게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쏘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지 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복음을 선포하되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은 뭐냐면 끝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 인자하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마디 했다 그랬어요? 가상 7원 7마디를 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2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목마름이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목마름의 진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완벽하게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 그분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얘기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영혼의 우리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목마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그래, 내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어.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목마름, 너의 소원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버렸다 그랬어요? 실제로 버린 거예요. 왜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구약에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신약의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영혼에서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야! 정신 차려. 하나님 어떤 분이니? 너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냈잖아. 이 멍통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정신 차려. 지금 하나님이 아들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그 아들이 한 일이 뭐야? 그분이 목마름을 해결했잖아. 그분이 버림을 당했잖아. 그럼 널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꾸짖듯이 선포하고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가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인은 자신을 객체로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는 자신을 향해 호통칩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에 목매다가 좌절하여 찾아온 절망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시인의 말대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절망 중에 찬양하라고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신앙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꺾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앞에 계셨는데 자기 자신이 절망 중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이건 구약에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주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오지만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동일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배가 기다려지죠. 예배 드리고 나면 왠지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여전히 암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가난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게 다 주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하는 그 부정적인 소리, 불신앙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야! 정신 차려! 왜 낙심해? 왜 절망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라는 소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아내의 사모대학 동기라고 두란노교회에서 실시했던 예전에 우리 아내가 부목사 사모 때 같이 사모대학을 나왔던 그 사모님의 딸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딸이 둘인데 큰 딸이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딸이 한국에서 거의 몇 명 안 되는 그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고난 주간에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시험 준비 기간인데, 그 자기는 이 고난 주간이 끝나면 날 거라 생각하고 그 버티면서 공부한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런데 열이 안 내려가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이 안 잡혀. 왜요? 희귀병이니까 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계속 하면서 열이 안 떨어지니까 혹시 그 병일지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나서 확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급하니까 처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병으로 생각하고 증상을 보니까 거의 그 병에 맞는 증상이 몇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희귀병. 한국에 그 병을 찾아낼 수 있는 병원도 몇 개 안 된대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을 담당하는 의사가 둘인데
한 명은 예수를 믿는 의사고 한 명은 안 믿는 의사예요. 이분이 목사 사모님이니까 의사에게 우리는 목사 가정이다, 우리가 절망적인 거 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도 인정하더래요. 근데 또 한 명 의사는 예수 안 믿는 의사예요. 왔는데 사모님이 너무 얼굴이 평안하고 그 딸도 너무 평안하니까 조용히 묻더래요. 혹시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자세히 들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이렇게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전에 말짱하다가 오후에 죽었대. 그 병이 그런 병이래요. 갑자기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병을 아는데 평안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불신 의사는 묻는 거예요. 그걸 정말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도 처음 2주 동안은 정신이 없었대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2주가 지나면서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딱 하나님 붙잡고 나니까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아무 병에 안 걸리고 가난이 없고 고통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인상 쓰고 걱정하고 두려워야 될 상황을 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신기한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궁금한 거죠. 당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리듬에 맞춰 소망의 춤을 추는 것이다.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옆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따지고 보면 어떻게 목사 딸에게 하나님이 희귀병을 줬어요. 암을 주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희귀병을 목사 딸에게 줘서 목회를 어렵게 할까? 어찌하여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줄 때 평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병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표현할 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세요. 다시 우리 5절과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찬송은 기뻐서도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찬송하잖아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미래. 지금 아니야. 지금은 고난이에요. 지금은 조롱해요. 옛날엔 조롱을 받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롱해서 그래, 당신들은 모르는 게 있어.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냥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비록 죽는다 해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 하나님,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 만족하지 못함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는 그 평안함, 기쁨을 보여줄 때 당신을 보니 당신을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암을 주고, 안타깝지만 가난을 주고, 안타깝지만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낫겠지, 이제는 해결되겠지 했는데 더 악화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남들은 좌절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나약해진 영혼들을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